옆 사람하고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정말 5월달 한 달뿐만이 아니라 가정의 달이 시작되는 이 5월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가정이 에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 복된 동산, 성령 충만한 소천국을 이루며 날마다 예수를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복된 주 예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에 정말 가정의 달에 정말 영적인 가정, 마음이 합한 하나 되는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세계는 마음의 세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영이 같아야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행복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순리의 길 멋지게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은 지금 우리가 새벽에 그리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제가 설교하는 시간 동안에는 영의 세계 중에 마음의 세계를 지금 짚어보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세계는 무한한 세계예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과 맞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내가 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만 되면, 하나님만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는 우리 복된 주 예수 사랑교회 식구들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맞아야 돼요. 첫째가 가정은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맞아야 부부가 되고, 마음이 맞아야 친구도 되고, 마음이 맞아야 같이 여행도 가고 같이 구경도 가는 거예요. 마음이 맞질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부부가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음이 안 맞으면 가까운 시장도 같이 안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가 이처럼 마음이 맞아야 일이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맞아야 관심도 갖고, 마음이 맞아야 신경도 써주고 배려도 하고 도움도 주고받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마음이 안 맞으면 근본적으로 보기도 싫은 거예요. 여러분, 분쟁이 나는 이유, 다툼이 이렇게 빚어지는 이유 뭐예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마음이 안 맞으니까. 마음만 맞으면 분쟁이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마음이 안 맞아요? 접촉할 수가 없으니까. 접촉점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왕고집이라 내가 도대체 양보를 안 하니까 서로가 접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주 만나서 부서지면, 내가 양보하면, 손해 나면 영이 접촉이 되고 교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의 교류가 생기면 영이 비슷하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하나가 돼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가 되게 살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래요. 아멘. 여기 있는 담임 목사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품으려면 이렇게 주일 예배 꼭 빠지지 말고 나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벽에도 그리고 공예배에도 참석하시면 영이 같아져서 같은 마음으로 갈 수가 있어요. 왜 영이 그러면 같아지질 않는가?
같이 안 노니까 영이 달라지는 거예요. 같이 노는 사람끼리 영이 같아지는 거예요. 원리는 딱 하나예요. 담임 목사의 말이 재미가 없고 싫어지고 짜증나는 이유는 같이 안 노니까 그러는 거예요. 같이 놀면 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아멘.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피곤해도 마음이 맞으면 분쟁이 없고 하나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왜 결혼해요? 마음이 맞으니까 결혼했지. 왜 이혼해요? 마음이 맞을 줄 알고 결혼했는데 마음이 안 맞으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마음이 맞으면 무엇이든지 함께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무엇보다도 마음이 맞아야 돼요. 5월달 정말 한 마음 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부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장 환경이 달라도 관계없어요. 마음만 맞으면 서로 행복하게 에덴 동산을 이루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잘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 오감에 따라 변하는 마음. 마음의 세계는 너무나도 신묘막측해요. 처해진 환경 그리고 상황 그거에 따라서도 마음이 달라지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감에 따라서도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요. 오감이 뭐예요? 시청각, 듣고 보고 그 다음에 촉각, 만지고 미각, 맛보고 후각, 냄새 맡는 것. 기본적인 인간의 본능이라고 그래요. 이 오감이. 이 오감에 따라서도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성경을 보면 세상의 영은 이 오감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감을 통해서 잘못 들어온 세상의 영, 마귀의 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으로 유지하면 성령의 불로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하고 마음을 씻어내면 잘못 들어온 영도 교정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오감에 따라 변하는 마음. 첫 번째, 듣는 말에 따라서 변하는 마음. 우리가 무슨 말을 듣고 사는데, 말을 하고 주고받고 사는데, 듣는 말에 따라서 우리의 영이, 마음이 달라진다. 어떻게? 에레미야서 4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슬프다, 아프다, 내 마음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네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라. 아멘. 전쟁, 뭐 불났다고 하는 사이렌 소리, 그냥 경찰이 쫓아오는 소리, 이러한 그거보다도 전쟁의 경보를 듣고 급박한 신호를 듣고 속이 답답하고 지금 아프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듣는 말에 따라서, 듣는 소리에 따라서 슬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답답해지기도 한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듣는 말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이는 그러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듣는 소리에 따라서, 듣는 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인다면, 기왕이면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겠어요? 기쁜 얘기, 반가운 얘기, 세우는 얘기, 살리는 얘기, 그런 얘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기뻐지고 즐거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런 마음의 세계를 알아서 잘 마음의 세계의 깊이를 깨달아서 상대방에게 살리는 말, 좋은 말, 섬기는 말, 사랑의 말을 통해서 상대의 마음을 기쁘게 변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상대가 안에 서로가 이렇게 배려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부가 새로워지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말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고.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2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또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기왕에 사랑하는 사람끼리 주고받는 말이라면 선한 말을 해서 살리는 말을 해서 사랑의 말을 해서 서로 세워주라게. 그렇지 않고 더러운 말을 하면 말하는 입도 더럽지만 듣는 사람의 귀도 들어와서 마음이 더러워진다. 같이 더러워진다. 난장판이 돼버린다니. 그러나 선한 말을 하면 사랑의 말을 세우는 말을 주고받으면 듣는 이의 마음이 은혜스러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자는 얘기예요. 짧은 인생, 한 번뿐인 인생,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 걸어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기쁨으로 돌려놓는 삶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말의 은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더더욱이 불문율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더럽히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시원하게 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3절 4절 바울사도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이라. 더러운 얘기, 탐욕 그런 건 입에 거론하지도 마라. 돌이켜 감사하는 말, 세우는 말만 해라. 좋지 않은 것은 언급하지도 말아라. 그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의 마음이 더러워진다. 아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야 되잖아요. 근데 믿음은 어떻게 해요? 들음에서 나온다. 들어야 돼, 들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도 들어야 돼. 들어야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담임 목사의 설교보다는 제가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내 환경에 맞는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자라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없다고 그러고 지옥도 없다고 그러고 천국도 없다고 그러고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배우고 듣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읽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으로 시인하고 아멘. 하나님은 나의 주십니다. 그리스도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시인을 해야 돼요.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옆 사람에게 전도해야 돼요. 그걸 시인한다고 해요. 그리고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너무 쉽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여러분과 나의 마음을 잘 관리해서 예수의 마음을 항상 유지해서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위해서 항상 선한 말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끼리 다투다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서 상처를 내면 어떻게 돼요? 뭐 법적인 건 고사하고 물어줘야 되잖아요. 보상해야 되잖아요. 치료비도 줘야 되고. 그런데 몸보다도 더 중요한 마음, 영의 상처는 심각해요. 영원한 생명을 주고받는 건데 마음의 상처는 이보다 더 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몸만 상처 안 냈다고 말로는 상처 깊은 상처를 주고 있으면서 미안해하지도 않는 그러한 심령이 마비된 상태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말을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듣기 위해서는 나도 말을 잘해야 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의 말을 듣기 전까지는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뱀의 말을 듣기 전에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다. 뱀의 말을 듣고 나서 마음이 바뀌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우리도 사람의 얘기 잘 들어야 돼요. 일주일 동안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끼리만 가능하면 주 안에서 같은 뜻을 가진 여러분들끼리만 주고받으면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 만나고 나면서 친구 잘 만나야지 엉뚱한 소리 듣고 그 영을 그대로 소화시키면 내 영이 상처받는 거예요. 내 영이 혼탁해지는 거예요. 가능하면 믿는 사람들끼리는 복음의 얘기, 하나님의 말씀만 서로 주고받고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내 영 관리를 위해서, 내 마음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다. 잠언서 4장 23절 귀가 붙도록 들었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는 정말 우리 주 예수 사랑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감에 따라 변하는 마음. 두 번째, 보는 것에 따라서 마음도 변한다.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자를 보지 않았으면 음욕도 생겨나지 않을 거고 간음도 안 했을 건데 보았기 때문에 음욕이 일어나서 간음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한번 읽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십계명.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얘기. 그 어떤 것이라도. 아멘. 탐심은 우상숭배인데 탐심의 근본은 보는 데서 나오는 보는 데. 그래서 이 육안의 눈으로 잘 봐야 돼. 보지 말아야 될 것은 절대로 안 봐야 되는. 왜 안 봐야 되느냐?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영이 움직인다는 얘기. 여러분 믿음의 대표자라면 누구를 그럴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목동을 양치는 자를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외모를 보지 않고 현재 형편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읽으시는 분. 아멘. 그래서 목동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마음에 들었던 다윗인데도 이 보는 것 잘못 봐가지고 다윗이 타락하는 거예요. 사무엘하서 11장 2절 말씀 읽습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 왕이 되고 나서 이 마음속에 어둠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한가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목동 칠 때는, 누가 안 알아줄 때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일이 풀어지고 왕이 되니까, 팔자가 피니까 왕궁 지붕 위를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걸 왜 봐? 보니까 아름답더라고요. 보는 게 문제예요. 보는 게. 사무엘하서 11장 4절 말씀 읽습니다.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엄청난 자기 부하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해.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범하면, 죄를 치르면 당대받아요. 그것으로 그 죄값으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침상이 젖을 정도로 고백하고 회개했지만 이 죄값으로 어떻게 해요? 쿠데타가 일어나잖아요. 자기 아들이 하극상을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에서 쫓겨서 도망가는 그러한 신세로 전락이 돼요. 아주 심각한 죄값을 치르는. 믿음은 마음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음, 큰 테두리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주를 덮는 거예요. 영을 담는 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혼은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우리의 혼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창고예요. 쉽게 얘기하면. 믿음도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다윗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변하면 이렇게 변해버린다고요. 아멘. 항상 보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자제할 줄 모르는 청소년들,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나쁜 것들이 오염이 되는가. 마약, 또 도박, 오락, 게임,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컴퓨터 하나 사주고 집 잘 키우고 몇 프로 하고 있으니까 공부 잘하는 걸 알고 있고 착하고 말씀 엄청나게 그 영이 썩어가고 있는. 도움을 얻으려고 한 것인데, 문명의 이익인데 얼마나 이것을 자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면 많은 청소년들이 마음의 죄를 짓고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에 우리 어린이들 정말 핸드폰 아이들 지금 안 사주는 사람이 없어. 그거 잘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가 우선 귀찮으니까 너 이거 가지고 쉬어라 그렇게 하지 말고 어린아이들 가슴에 품고 주일날은 할 수 없겠지만 새벽 그리고 수요 금요일 예배에는 아이들 옆에 자기 옆에다 놓고 예배드리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지금 마음의 죄로 방황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건 나중에 수습이 불가능해. 부모의 힘으로는 안 돼. 나라도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할 수 없다고 지금 경고를 내리고 있는 상황. 창세기 3장 6절 말씀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또 한번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 아멘. 이 마음의 세계만 우리가 잘 읽어도 깨달아도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많이 믿고 많이 읽고 말씀 성경 공부 많이 해서 말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이 마음의 세계를 자칫 잘못 이해하면 당할 수밖에 없다니.
다윗 같은 분도 단 한 번의 잘못 쳐다보는 그것 때문에 인생을 망치게 되는 시편 119편 37절 말씀 읽습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송케 하소서. 아멘.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이 기도 제목을 꼭 삽입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돌이켜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가다가 공허한 그냥 보이는 내 눈앞에 보이는 것까지도 나쁜 것은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잘못 보면 거기서부터 마음으로 연결이 되니까 나쁜 것이 안 보이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만드셨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요, 행위가 난 사건에 대해서만 행위를 보고 잘잘못을 따지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어떻게 다스리시냐 하면은 마음을 읽어 먼저 70억의 인구의 마음을 읽고 그리고 대처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고 그 마음의 결론은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다 읽으시고 천사와 마귀를 허용하면서 우리 인류를 이렇게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우리 보는 것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악된 것을 설사 보더라도 믿음으로 딱 잘라버리게. 이것이 믿음의 용사가 해야 할 일이.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이 평안하다고 믿음이 좋다고 마음 놓지 말라는 얘기예요. 언제 한 달 뒤에 일주일 뒤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서 우리 앞에 나타날지도 몰라.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지 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청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마음 자기가 조절 못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 자기가 조절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분이에요. 듣고 보는 원리, 우리가 지금 듣고 보는 거 두 가지만 얘기했는데도 이것에 따라서도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알아서 마음을 잘 다스리는 우리 복된 주 예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오감정의 세 번째, 만지는 것, 촉각. 이에 따라서도 마음이 변해요. 자, 학개서 2장 13절 말씀 읽습니다. 학개가 가로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중에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부정하겠느냐? 부정한 자가 만지면 만진 것도 부정해진다. 여러분, 우리 몸을 항상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주의 영이 담긴 거룩한 마음으로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말씀 한번 또 읽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라.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하열, 출혈로 고통받고 있는 여자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 겉옷만 만져도 나는 낫겠다. 그리고 병을 치료받겠다. 라는 생각으로 겉옷을 만진 거예요. 그랬더니 만지는 순간 그 만진 건 예수님이 알아차셨죠. 딸아, 안심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해냈다. 라고 하니까 그 시로 혈루병이 나는 거예요.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고침을 받았다는. 아멘. 만지는 순간 고침을 받았다. 이 만지는 것도 잘 만져야 돼. 아멘. 기왕이면 정말 만져주고 앞으로 사랑으로 전해주는 은사자들도 이 사랑의 은사가 손에 와 있는
그러한 은사자들이 있어요. 사랑의 은사가, 또 능력의 은사가 손에 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은사대로 만져주기도 잘 만져주고, 잘 만지지 말아야 할 것은 만지지도 말고, 이렇게 손으로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 말씀,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소경들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니 주여 그러이다. 29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내 믿음대로 되라. 소경들의 믿음이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만져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네 믿음대로 되라고 하니까 소경이 눈을 떠쳤다는 얘기예요. 아멘. 만지는 거 중요해요. 추악하고 더러운 손으로 뭐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는 그 손은 차단해버리고 만지지 말아야 되지만, 또 누가 나를 만지려고 그러면 못 만지게 해야 되지만, 사랑의 손, 능력의 손, 축복의 손으로는, 세우는 손은, 살리는 손으로는 고통 중에 있는 자, 병자, 아픈 사람들을 나와서 안수도 하고 세워주고 살려주는 그러한 능력의 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어둠의 영이 이 만지는 거에 대해서도 들어오지만 반대로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의 손, 주님의 손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덧입힘 받으면 우리도 살려주는 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먹는 것에 따라서 변하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얘기, 창세기 3장 3절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뱀은 4절에서 먹어도 괜찮다,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기도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먹는 것. 여러분, 선악을 하는 것이 지식이에요, 마음이에요? 음식을 먹는 것, 음식을 먹고 맛있다, 맛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먹고 싶은 생각이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가슴에 있어요? 뭐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마음을 그리면은 다 가슴에 마음이 있는 줄 아는데 마음은 머리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 읽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아멘.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깨달음은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무엇을 먹고 맛있네, 그 깨달음이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맛있다, 맛없다, 마음으로. 창세기 3장 10절 말씀,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은. 이 두려움도 마음의 작용이에요. 먹기 전에는 평안했어요.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안 먹었을 때는 편안했어요. 그런데 먹고 난 뒤에 두려움으로 변했다. 이 얘기는 뭔 얘기예요? 먹어야 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먹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배고파서 우리가 화나고 성질 난 사람들은 막 먹어요. 먹으면 이게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답답할 때, 막 속상할 때, 막 누구한테 뭐라고 하긴 해야 되겠는데 막 할 수는 없고 했을 때 그냥 보이는 게 먹는 것이 있으면 막 먹고 나면 화도 풀리고 마음도 바뀌는 거예요. 먹는 것에 따라서도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마음은 상황에 따라서도 바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먹는 것과 관계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만나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이 바뀌어. 내 마음 나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앞이랑 넓게 그거 일일이 다 따라다니면서 그 이해하다가는 내 집안일도 못한다고 해요. 성경에 먹지 말라는 것은 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듣는 것, 보는 것, 만지는 것, 그리고 바로 먹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주초 얘기는 안 했어요. 그것도 먹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복을 받는 사람은 그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 마음이 자주 바뀌는 사람은 여러분 개인의 성공도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믿음의 열매는 맺기가 어려워요. 정말 우리 잘 생각해서 먹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냄새 맡는 것. 냄새 맡는 것이 후각이라고 그러죠. 후각. 그것에 따라서도 마음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9장 19절 말씀 읽습니다. 그 수양의 전부를 단 위에 불살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 불을 태워서 제물을 소나 양을 이렇게 각을 떠서 내장을 불태워서 드리는 제물의 냄새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이 됐다. 그래서 저주하려고 하시는, 혼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꿨다. 하나님의 마음도 냄새는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예물을 잘 드려서 정말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아멘. 바울 사도가 얘기한 얘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를 놓고 고민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천사도 그리고 인간도 마음이 있어. 영은 모든 영에는 마음이 있어. 자유의지가 있다는 얘기. 그래서 그 마음에 좋은 향취를 맡을 때 그 마음도 움직인다. 정말 냄새에 따라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에 따라 냄새도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악취 속에서도 그 악취를 살아있는 살게 하는 그런 역사로 향취로 희생의 제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 냄새가 나는 그러한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시체 썩은 냄새를 맡으며 마르다는 내 오라비가 살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살리는 사람 예수의 입장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죽은 세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줄로 믿습니다. 이 냄새도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 여러분 산길을 걸어가면서 들꽃을 보면 그 향기가 향기로운 냄새가 있어. 그러면 발자국이 그냥 그 꽃을 향해서 향기를 향해서 쫓아가는 그러한 그 산을 타시는 분들 있었을 거예요. 향기를 보고 맛을 보고 향내를 보고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이렇게 냄새에 따라서도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러한 예민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문제. 고급 샤넬 향수가 있어. 그 향수를 내 마음이 꼭 드는 사람이 향수를 뿌리고 내 옆에 나타나면 향이 너무 아름답고 예뻐.
그런데 밥맛 없는 사람이 똑같은 향을 뿌리고 내 앞에 나타나면 죄 없는 향수까지도 도매금으로 냄새가 맡기가 싫어. 냄새는 좋지만 그 사람이 싫어서 그 냄새까지도 싫어진다고요. 이렇게 향은 사람의 마음을 편하기도 하고 기분 좋게도 하고 또 나쁘게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변화무쌍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변화무쌍한 마음을 오늘 얘기했지만 5가지 오감에 의해서도 이렇게 들쭉날쭉 변하는 이 마음을 어떻게 붙들고 있을 거냐 그 얘기예요. 이 무방비 상태, 나그네 새끼 순리에게 사단 마귀가 활레개를 치고 돌아다니는 이러한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마음 놓고 한번 밖에다 내놓아 보라는 얘기예요. 오감에 의해서 쓰러지지 않는 자녀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변화무쌍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마음을 요동치지 않고 잘 마음을 다스려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잘 지켜서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이 더 나가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남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아까는 인위적인 향이고 어떤 향료를 천 향이었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독교인의 삶을 통해서 아멘.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보이지 않는 영혼의 향기, 그 향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달라지고 그 향기를 맛본 우리를 통해서 우리하고 대화를 주고받는 우리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감으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복된 향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향기를 품어야 된다니. 아멘. 우리의 상과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5월 특별히 5월 정말 가정의 달을 통해서 남편은 아내에게 이 향기를 뿜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시는,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주고받는 향내나는 아름다운 복된 가정이 5월 한 달 내내 여러분의 실습 도장으로 그렇게 천국까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감에 따라 변하는 우리의 마음을 들춰보면서 정말 오감에 따라서 잘못 들어온 마음이라 할지라도 주의 영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바꾸어서 아름답게 역사하는 우리 복된 주 예수 사랑교회 복된 가정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